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구정명절 끝날이며 주의 날입니다. 며칠 동안 이제 명절로 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골육친지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회포를 풀면서 그 날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며칠 상간에 차 사고로 또 생활의 고통에 관한 어떤 좌절과 낙심, 괴로움, 이런 걸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미국 텍사스주에는요, 빙판 고속도로에서 엊그제 130여 대의 추돌로 인해 가지고 70여 명이 사상을 냈던 그런 아주 큰 대형 사고도 있었고요, 국내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있었던 그런 며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이런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좋은 기회, 이러한 시간, 이러한 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정명절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명절을 보냈습니다. 전혀 명절 같지 않은 명절. 명절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골육친지들이 다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라도 만나가지고 보고 싶은 분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행복한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또 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명절은요,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오지 말래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냥 혼자 나홀로 독백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절이란 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쉬는 날, 그냥 노는 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절의 의미가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명절을 이번에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너져버린 경제,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명절이라고 하니까 이 경제는 무너졌지, 그리고 굉장히 또 환경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명절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그 명절이 즐거움과 기쁨의 명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그 고통과 눈물의 명절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삶의 기쁨들이 점점
사라져 갈까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죄 때문이라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탐식과 탐욕이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죄의 결과들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그 이유,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졌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실학의 종교다,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형편이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이러면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말씀 믿어요. 그런데 삶 자체는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믿음보다도 현실에 더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어둠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주님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그 소망, 비전,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 붙잡혀 있으면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힘든 것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런 상황을 뭐 운명이 어떠니 인생이 어떠니 이런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늘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인간이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보면 이 기쁨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4편 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양식, 세상적인 이런 즐거움, 이것보다도 더 큰 게 주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개 같은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영원한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 것은 잠깐 기쁨으로 왔다가 없어지면 기쁨이 떠나가니까 슬픔이 되어지고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기쁨은 잠깐, 예? 그리고 어둡고 힘든 일은 오래도록.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건 기쁨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다 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기뻐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돌아봐도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누가 이익이에요? 자신이 이익이야. 의사들의 말을 따르면요, 밝은 마음을 가진 그런 환자들은요 더 빨리 질병에서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 많이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막 웃잖아요. 웃으면 행경막이 내려가고 허파가 커지는데, 확장이 되어지는데 보통 때보다 2배나 3배의 산소를 그것 때문에 더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남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내가 기뻐하면요, 주위에 좋은 선물을 지금 주는 것과 똑같아요. 늘 기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즐거워지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쁨이 주위를 다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여러분의 그 기쁨은요, 하나의 영적인 촛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웃으세요. 할렐루야. 이 명절 동안에도 어떤 분들은 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거저거 생각하면서 이거 갖다가 끌어놓고 저거 끌어놓고 비교의식도 갖고 힘들기도 하고, 지금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참 이것저것 갖다가 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화가 나고 저것도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명절을 갖다가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결국에 보면은 자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가정은 가정 전체가 어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뻐해라. 네가 기뻐해야 남을 위해서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야. 네 기쁨이 곧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인상을 저렇게 찡그리고 살아? 날마다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불만불평하며 살아?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하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는 혈연, 권력, 친지,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놓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하란을 떠날 때에 겁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다 놓고 아비 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소유했던 조그만 재산이 있잖아요. 조그만 그런 것들만 챙겨서, 그래서 몇 사람이 아버지도 놓고 몇 사람을 데리고 떠나요. 근데 떠날 때 여러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같이 부모 안에서 그냥 권력 친지들과 이렇게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거기서 이제는 단독적으로 떠나야 된다? 그것도 다 놓고 그리고 떠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방향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그냥 무대포로 떠난 거야.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이제 그냥 그 권력친지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수성가 한번 해보자. 새롭게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이뤄보자. 그리고 출발했을 것 같아. 그런데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힘들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문제가 오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그 세월 속에서 겪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놀라운 일은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겪고도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물건이 채워지고 인권이 채워지고, 이상하게 문제는 힘든 문제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간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요.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옆에서 늘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자식이 있잖아요, 이삭. 이 이삭이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주 직접 보고 겪으면서 그 살았던 그 삶을 통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신이 살아야 될 믿음의 몫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제물을 바쳐줄 때도 자기 믿음의 그 몫을 감당해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죽겠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생명 연장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기근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남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이 다 버리고 간 땅,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농사를 지라, 씨를 뿌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에다가 농사 짓고 했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데, 창세기 26장 10절 13절에 보니까 그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장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또 입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음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풍성함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풍요를, 풍성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원리가 있어요. 무대포는 무엇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좀 꽤 됐죠. 여러 해가 됐는데, 그때 그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저기 목사님, 저 아무개 전도사인데, 아유 전도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영성 쪽에 워낙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은사를 갖고 있어서 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내가 그 전에 이제 학술은 공부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꿈에 대해서 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부부가 방앗간을 하려고 하는데, 방앗간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여쭤보려고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그 시루떡을 크게 낳는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나는데, 근데 그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뭐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 시루떡에. 그래가지고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개업할 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거 개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루떡 한쪽을 누가 뜯어먹은 거는 이건 누가 손을 댄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시루떡 자체도 사실은 기독교 쪽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거기다 이미 다른 것이 파먹었다는 것은 이미 어둠의 세력이 그걸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거긴 하면은 망한다.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했는데 개업을 해버렸어요. 개업을 했어.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처음 하잖아요. 그걸 방앗간을 처음 해보는데 그 방앗간 이거 돌아가는데 뭐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장갑을 끼고 모터 있는데 거기서 뭘 만지다가 손이 딸려 들어가면서 한쪽 손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한쪽 손목 잘리는 바람에 방학간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를 맞이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걸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불행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삭도 그런 흐름 속에 인생을 맡겨놓고 사니까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다윗 왕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말했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저가 그냥 바나바예요. 파송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막 기뻐했던 그걸 경험한 거야. 그래서 진짜 기쁨이 뭔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 부흥의 역사도 기쁨의 역사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매 시간 매 때에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기에 절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듣지 못해가지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잠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선택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야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통한 축복이 그냥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잘 그 붙잡고 견디고 이겨야만이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코로나라는 그 질병 하나로 예배도 신앙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버리고 정치 쪽으로 자꾸 뛰어드는 바람에 기독교의 그 행보로 인한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정부가 탄압하죠. 또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 기독교를 갖다가 굉장히 욕을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좀 좋지 않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현보 목사님이 100분 토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쭉 그 내용을 놓고 이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놓고 어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야, 정부가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는지, 지금 코로나에 관한 그 영향이 있잖아요. 코로나에 관한 영향을 기독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44%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다 찌라십니다.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그 코로나는 전부 기독교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 교회발 코로나, 이런 식으로.
근데 신현보 목사님이 질병관리본부나 모든 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발표한 거하고 모든 자료들을 다 그거를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받아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딱 내놨는데 보니까 8.5% 정도, 코로나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영향력이 8.5%, 8.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하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그러면은 교회를 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감이다. 정부에도 유감이고 이렇게 방송국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편하해가지고 지금 그 표현하고 발표하는 그것도 유감이다. 그럼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단 1%라도 사실 코로나 걸리면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편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기독교 자체를 갖다 마치 코로나의 원상지처럼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나 이런 발표나 이런 모든 매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다. 유감스럽다. 이거 고쳐달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런 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댔는데 분명히 발표를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근데 그 앞에 또 질문을 던지고 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그 사람도 목사인데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말을 못하게 아주 그냥 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똑똑하더구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우리 저 기독교인들이 좀 돌아보면서 좀 잘못된 것도 이렇게 각성돼야 되고 뭐 어쩌저쩌 얘기하더니 나중에 손현보 목사님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중에 말빨이 딸리니까 그때부터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더니 나중에 굴복을 해버리더라고. 100분 토론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점점 떠나가지고 1200만의 성도였던 그런 기독교가 지금 전부 종교를 버리고 떠나고 흩어져 가지고 500만 명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500만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중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기쁨이 없고 진짜 기쁨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슬픔과 절망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믿고 사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러한 축복,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기쁨을 절대로 잃지 말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기쁨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삶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해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분도 다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리고 뜻하셨던 그런 기쁨을 끊임없이 누려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런 결과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가정, 기쁨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걸 지혜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뤘으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이 기쁨에 관한 것 이제 싸워야 되고 또한 이겨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쁨 속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인생들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끝을 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있는 곳마다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을 통하여 능력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육신과 영혼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심령들이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들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그리고 신장, 폐 그리고 하나님 혀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굳은 것이 다시 한번 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부드러움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더 하나님께서 신바람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